안숙 기억하셔서 반갑게 맞아주시고 또 서로 먼저 인사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여러분 다신을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됨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옆 사람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이제 그 믿는 사람들은 보통 밥 먹을 때 뭐 해요? 식사기도 하잖아요. 식사기도 때 어떤 기도해요? 왜 식사기도 해요? 식사기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제 감사함으로 하는 것도 있겠죠. 뭐가 감사해요? 이거 먹는 거 주셔서 감사해요. 이거 맞죠? 이것도 맞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식사기도 할 때 하는 이유는 이 식탁의 자리에 우리의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누구? 그렇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식사기도 할 때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라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식사기도는 이 자리에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과 함께 식탁의 자리에 초청되어진 그 기쁨과 감격. 식탁을 대할 때마다 기도하는 것은요,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식탁을 교제하는 그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 넘치면서 하는 게 식사기도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만나고 싶고 보고 싶어하는 그 사람이든 그분이든 식사 여러분이 초대받으면 어때요? 그렇죠. 떨리고 기쁘고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은 식사교제, 식사의 기도가 바로 그런 거예요.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과 함께 식사하는 이 자리에 대한 기쁨과 감격 속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식사기도인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종종 이러한 우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요나서 이 말씀을 제가 성경 구절 하나 성경 구절 하나 띄워 주실래요? 자,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이 고백이 어때요? 틀려요? 맞아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너무나 귀한 믿음이에요. 이걸 누가 고백한 줄 아세요? 요나가 고백했어요. 그런데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것을 보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불평하고. 머리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데 그 가슴에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이 요나 4장 이전에 나타난 요나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데 그 하나님이 그 누구의 하나님도 아니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이 여러분 머리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전인적인 여러분의 삶에서 고백되어지는 그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헬레니즘 철학은 머리로 아는 거지만 히브리즘, 헤브라이즘이라고 그러죠. 이 성경에 나타난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알은 전인적인 알미예요. 근데 우리는 헬레니즘적인 그런 철학, 헬라 철학의 알을 머리로만 아는 걸로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알미라는 것은 머리가 아니라 전인적인 알미인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범할 수 있는 우가 여러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서 5절에 보십시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민수기 20장 1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소리를 내서 읽으십시오. 시작.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아멘. 자, 1절의 말씀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도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아니요, 20장 1절이요. 예. 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누가 죽었어요? 미리암이 죽었어요. 미리암이 누구냐면 모세의 누나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큰 영향력 있는 사람 모세와 아론과 그리고 그의 누나였던 미리암도 또한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들이 걷는 길은 광야예요. 여러분, 광야의 길을 걸어보셨다면 그 광야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시간들이 지나면서 언제 도착해요? 여러분, 산에 올라갈 때마다 그런 느낌 들지 않아요? 언제 도착해? 그럼 앞에 있는 사람 뭐라 그래요? 조금만 더 가면 돼. 조금만 더 가면 돼. 그와 같은 시간들이에요. 언제 도착해? 언제 도착해? 과연 우리가 거기에 도착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 누가 죽었어요? 누가 죽어요? 미리암이 죽었어요. 미리암, 모세의 누이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하는데 영향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거든요. 그 미리암이 죽은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과연 우리는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 가운데 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팩트예요. 미리암이 죽은 것도 팩트,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현장에 물이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 보여지는 사실적인 일들, 미리암이 죽고 그리고 그 광야에 물이 없자 이제 그들이 불안함이 변하여 두려움이 되고 두려움이 변하여 폭동을 일으키게 되어지는 거예요.
급기야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3절 보십시오. 모세에게 가서 대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우리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4절에 보십시오. 그러면서 그 불평과 원망의 말을 쏟아내죠, 여전히. 그러면서 5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이제 5절에는 그들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요, 뭐라고 고백해요? 화종할 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그냥 딱 보니까 없는 것만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불평하고 내가 원망할 거림을 찾는 거예요. 없고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하는 그들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건 불평과 원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어떤 일을 하십니까?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통해서 물을 내셨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맨 처음에는 미리암이 죽고 그렇게 되어지자 마음에 불안함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불안함 속에 실제 물이 없으니까 불안함이 변하여 불평이 되어지고 원망이 되어지고, 원망을 뛰어넘어서 이제 대항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자기 없고 봐봐, 파종할 것도 없죠, 무화과도 없어, 포도도 없어, 석류도 없어, 마실 물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라고 고백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들어 물을 향하여 명령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반석을 통해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이셨어요. 불안함에 이게 사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실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긴 나머지 없는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어때요? 이와 같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 내 삶에서 아무런 희망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낙도 없어 라고 고백하면서 절망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머리로 알았지만 그 사실 앞에서 불안함에 마음을 빼앗긴 나머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했던 그들, 이거보다 더 절박한 상황에 놓여질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보니까 또 다른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민수기 21장 4절 9절입니다. 그 다음이에요. 이와 같은 일들이 있는 다음에 21장 4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며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리암의 죽음 이후에 없고 그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물을 경험했거든요. 근데 여전히 그 마음에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에돔 땅을 지나가는데 에돔 사람들이 이 땅으로 지나가지 마라고 막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훨씬 더 가까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회해서 돌아가니까 또 그들의 마음속에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반석을 통해서 물을 내어주신 것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그 마음에 불평에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길을 우회하고 돌아가는 그것에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가다 보니까 뭐도 없어요? 물도 없네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하면서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또 때를 따라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땐 하나님이 뭘 먹여주셨어요?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어요. 그리고 먹을 것이 없다고 할 때는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충분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상하여지니까 없는 것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없는 것만. 지금 이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을 우회하고 돌아가니까 얼마나 더 많은 거리를 걸어야 돼요. 얼마나 더 걸어야 될지도 몰라. 그런 가운데 그 불평하고 그들의 마음에 또 물도 없고 그러자 그들이 또다시 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뱀을 통해서 그들을 다 그 원망을 잘 재우시려고 불뱀을 통해서 그들을 물게 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은 또 모세에게, 그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8절입니다. 불뱀을 만들어 어디 위에?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라고 말씀하세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발바닥에 뭐가 왔다 갔다 해요. 불뱀들이 왔다 갔다 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 불뱀들이 와가지고 막 발에서 이렇게 사람들 물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는 모습을 눈으로 보고 있는데 여러분 눈은 어디에 가기 쉬워요? 어디에 가기 쉬워요? 눈앞에 보여지는 불뱀과 쓰러지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눈이 더 가기 쉬워요? 아니면 저 장대 위에 매달린 노뱀을 보면 살 거야 라는 그 말씀이 귀에 들릴까요? 그죠?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들이 놓여져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이 순간순간 그 위기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그 두려움 속에서, 아니면 불뱀을 통해서 내가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연약함 속에 살아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장대에 달린 그 노뱀, 그 불뱀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불뱀을 피하기도 두려운데 무슨 노뱀을 보라고 그래? 나 그럴 시간 없어. 그러다 죽으면 책임질 거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느니 내 눈에 보여지는, 눈의 육안으로 보여지는 그 뱀들을 피하는 나를 믿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근데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을 넘어뜨리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수많은 불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노뱀이라고,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상징이라고 말을 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 가운데서 그 문제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보다 더 크신 장대에 매달린 노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마다,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는 수많은 노뱀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아픔도 있습니다. 또 질병도 있습니다. 마음의 고통도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도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오는 그러한 스트레스도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불안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에 내 마음을 빼앗기면 없고 보이지 않고, 그래서 우리 입술에는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와 같은 불뱀에 물리고 쓰러져가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노뱀, 장대에 매달린 노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다 살았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아마 문제 없는 분이 어디 있어요? 여기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식구들, 적어도 가정마다 제가 알고 있는 문제만 해도 3가지 이상 훨씬 다 넘어요.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문제 가운데,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요나도 그랬습니다.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요나서 2장입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4절 한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요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나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그 물고기 뱃속이라는 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결코 편안한 호텔 같은 편안함은 아닐 거예요. 냄새나죠. 답답하죠. 악취에다가. 그런 곳에 요나가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내 문제가 스올의 뱃속에서 잊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깊은 바닷속에 빠져있는 자기 자신,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쳐있는 그 상황들, 지금 내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합니다. 현실에 대해서 직시해야 됩니다. 그러나 현실을 직시해야 돼. 현실에 빠져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합니다. 그런데 현실 가운데서 요나는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시하면서 요나가 포기하냐라는 게 뭐예요? 뭐라고 했어요?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요. 그 고통 속에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고백할 때 요나서 2장 6절 7절을 보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요나서 2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의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지금은 여전히 물고기 뱃속에 있지만 그가 주의 성전을 바라볼 때, 성전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볼 때 그의 마음속에 믿음의 고백이 나오고, 그 믿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지금 여전히 물고기 뱃속에 있지만 주께서 나를 건지실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7절에 보십시오. 7절 같이 읽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그 상황 속에서 감사의 고백이 나오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장으로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금 요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사명을 주시는 것이 나오게,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성전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계속해서 4주째의 말씀을 받잖아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진뱅이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하는 것은 오직 하나였어요. 돈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보니까 돈이 없었어요. 돈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3장 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려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기서 보면은 나는 은과 금은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내가 있는 것 아주 작은 건데 예수님 이게 아니라고 그랬죠.
원문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어.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 내게 있는 것, 가장 귀한 것인데 그게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서 내게 없는 것만 찾지 말고요.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이 처해져 있는 상황, 여러분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상황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미리암이 죽었고 물이 없었던 것처럼 맞아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곳에 하나님을 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성전을 바라봤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없어요. 힘들어요. 사실이에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사실에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사실의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 은과 금 없어. 사실이에요. 그러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신 구원이라는 거,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받은 그 구원은 단순히 여러분의 구원을 통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주셨던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하여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 소테리아 구원이라는 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라고 말을 하는데, 그 십자가의 은혜, 소테리아라고 하던 구원, 소테리아, 이 소테리아가 가지고 있는 그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무슨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죄의 문제만 해결해 주셨나요? 자, 영상 PPT 한번 보여주세요. 소테리아 안에 담겨져 있는 거. 자, 뭐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의 지유, 우리의 재정적 문제, 정서적인 문제, 또한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모든 어둠의 문제와 귀신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이 소테리아라는 것은요, 단순한 죄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십자가상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본 즉 살리라라고 말씀하는 것은요, 내가 처해 있는 문제들, 여러분 다 문제 있잖아요. 저도 문제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으며 기도했는지 몰라요. 물론 그 문제를 겪게 되어지면 당장 드는 생각은 뭐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싶고요, 따지기도 싶고 그럴 때 있어요. 저도 그래 봤어요. 그런데 그 문제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 그 상황이 바뀌어지진 않겠죠. 사실이니까. 그런데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삶의 가장 좋은 길로 바꿔 가시더라고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이 소테리아라는, 자, 따라해서 소테리아,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이 구원의 문제에는요, 우리 죄 사함에 대한 구원만 담겨져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치유, 정서적인 문제, 아니면 재정적인 문제, 아니면 나를 짓누르는 어둠의 문제, 영적인 문제, 또한 우리를 괴롭히는 영적인 싸움들, 또한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빼앗겼던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그 문제를 주님이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 앞에 그 주님을 바라본지요, 살리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여러분, 이 특세 때 보여줬던 영상 기억하죠? 수도꼭지 영상, 수도꼭지 PPT 보여주실래요? 자, 하나님께서 영적인 모든 것들 우리에게 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셨어요. 근데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혼은, 우리의 생각은 영과 몸 사이에 수도꼭지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수도꼭지를 틀기만 하면 영적인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내 삶에서 흘러나와서 때로는 재정적인 번영을 이루게 하시고 육신의 질고를 치료하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 그걸 믿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거, 그 팩트 맞아요.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사실이에요. 미디암이 죽었고 물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불평과 원망을 찾고 없는 것만 찾게 되어지니까 그들의 삶은 더 피폐하고 더 고통스럽고 더 나락으로 빠져들어가요. 그런데 그보다 더 위급한 상황이었던, 불뱀에 물려고 사람들이 쓰러져 죽어가고 내 발바닥에서 뱀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위기 속에서도 장대에 달린 그 노뱀을 본 자마다 살았다고 그랬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주신 그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러한 고난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상에서 죄의 문제만 해결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기쁠 때 주님 앞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아플 때, 고통스러울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문제를 향하여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문제는 다 있습니다. 고통의 문제, 질고의 문제, 불안의 문제, 내일의 문제 다 있어요.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문제가 때로는 태산처럼 높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을 볼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산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문제를 향하여 썼죠? 같이 한번 시작. 문제를 향해서 말하라. 산에 대하여 불평 낙심하지 말고 산을 향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리라 라고 말하라.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해보십시오.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말해야 됩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말을 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볼 때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면 낙담하고 절망합니다. 그 현실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 현실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본다면 그 주님이 이루어진 소테리아 주님의 구원은 그 문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이에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그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어요. 때론 여러분 가운데 정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위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취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믿음의 말을 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해요. 주님만 바라볼지라. 고백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 그곳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핏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런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상황 앞에서 믿음의 말로 선포하십시오.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사실 앞에